오늘 말씀 호세아 두 번째입니다. 이 호세아가 바로 이제 여로보암 2세 때의 선지자라고 말씀드렸어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그때 북이스라엘의 상황이 아수르가 아람을 공격하는 바람에 그 빈틈을 타고는 북이스라엘이 옛적 잃어버렸던 땅의 얼마간을 회복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어느 정도 꽤 힘을 회복했던 시기가 바로 호세아 선지자 시대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여호와께로 돌아오질 않았죠. 그러니까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일시적인 번영을 주신 것은 그들에 대한 긍휼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번 1, 2, 3장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자와 결혼해라. 그래서 그 음란한 여자가 자기 이제 남편을 버리고 도망가는, 그래서 그 도망간 여자를 다시 몸값을 지불하고 사오는 선지자를 통해서 그 호세아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가르쳐 주었었죠. 근데 호세아 같은 경우가 1장부터 3장까지의 어조와 4장부터 12장까지의 어조가 굉장히 다릅니다. 4장부터 12장까지의 어조는 굉장히 좀 강력해요. 그 3장까지는 그래도 용서를 해주시려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들어있다면은 4장 이하는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들이 들어있어요. 자, 오늘은 4장입니다. 자, 4장부터가 여러분께서 아시는 말씀들이 파편적으로 아마 등장할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라고 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 주민들과 논쟁하시는데 이 땅에는 진실이 없다. 이 땅 사람들은 진실이 없다. 진실이 보니까 영어로는 faithfulness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실함이에요. 신실함. 충성. 이 땅에는 충성심도 없고 사랑도 없고 그 다음에 진리,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신 뭐가 있냐면은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음이라. 그러니까 대신 뭐가 있냐면은 불의만 가득한 거예요. 북이스라엘 땅에. 지금 호세아가 한탄하고 있는 부분은 이 북이스라엘 주민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 주민들과 논쟁하신다. 왜냐하면 너희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사랑도 없고 충성도 없기 때문이다. 대신 너희들은 그것들을 대신하여 사랑과 충성을 대신하여 오직 불의함만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이 땅에 피가 가득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논쟁하겠다라는 거예요. 3절 그러므로 이 땅에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인간들의 죄 때문에 그 인간들이 살고 있는 땅도 고통을 당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인간들로 인해서 땅도 슬퍼하며 자연 만물이 고통을 당한다. 자, 인간이 죄를 저지르면은 자연도 같이 고통을 당합니다. 왜냐하면은 인간이 자연 만물의 대표자이기 때문이에요. 인간들이 이렇게 이상고온을 만들어 놓고 또 환경을 파괴하고, 그러니까 인간의 죄악이 자연 환경을 통해서 또 나타나는 거예요. 중국에서 지금 미세먼지 엄청난 양의 미세먼지가 지금 오늘도 미세먼지 경보가 났는데 엄청난 양의 미세먼지가 온 땅을 다 덮었습니다. 그게 다 왜 그럴까요? 그게 바로 인간의 과소비와 욕심이 부른 거예요. 죄악 때문에 가치 고통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렇게 건물 안에 숨기라도 하지만 이 땅에 있는 이 짐승들은요, 또 바다와 강의 물고기들은요, 바다 거북이 버려진 그물을 먹고 죽고 또 고래들이 잔뜩 쓰레기를 배에 채운 상태에서 죽고, 이런 뉴스들을 우리가 보면서 인간들의 죄악의 결과가 자연 만물들에게도 같이 임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게 선포하시는 심판의 메시지는 거기에 있는 짐승들도 다 쇠잔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게 선고하신 심판은 뭐냐? 바로 멸망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멸망할 때 짐승들도 이제 가축들도 같이 죽거나 잡혀가기 때문에 짐승들도 그 사람들의 죄악 때문에 같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4절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는 어떤 사람에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래요. 너희는 어떤 사람에게 대항해서 그들과 다투지 말고 논쟁하지도 말고 책망하지도 말라고 합니다. 왜 다투지도 말고 논쟁하지도 말고 책망하지도 말라 하느냐? 왜냐하면 그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 같기 때문이에요. 그럼 제사장이 어떤 직분이냐? 제사장은 여러분들의 죄를 하나님 사이에서 중보하는 직분입니다. 여러분의 죄를 하나님 사이에 중보하는 직분이에요. 근데 하나님과 여러분들 사이에서 중보하는 사람들과
싸우는 사람이라면은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예를 들어 제가 죄를 졌는데 제가 변호사랑 싸우는 거예요. 제가 제 변호사랑 싸우는 거예요. 그럼 제가 범죄자가 자기 변호사랑 싸우면은 그 범죄자랑 무슨 대화를 할 수 있겠어요? 검사라든가 아니면 원고 측에서 그 피의자랑 무슨 대화를 할 수 있겠죠? 피의자는 자기 변호사랑도 싸우는 사람이에요. 말이 안 통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랑 논쟁하지도 말고 책망하지도 마라. 이게 되게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 인간들이 잘못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인간들을 책망하지도 말라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심판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를 중보하는 자와도 싸우는 자들이기 때문에.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여러분, 낮에 넘어진다는 게 무슨 말인가요? 이게 낮에 넘어진다는 것은 이게 앞을 본다는 거예요, 못 본다는 거예요? 전혀 못 본다는 거거든요.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를 가르치는 선지자들은 밤에 넘어지겠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안 넘어지는 척하지만 그들은 밤에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눈 멀었고 너를 가르치는 선지자도 눈 멀었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잠깐만요. 그 요한계시록 3장을 가시면은 라우디게아 교회가 눈 멀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3장 17절에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니까 네가 눈먼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라우디게아 교회한테 하나님께서. 마찬가지로 북이스라엘 백성들도 눈먼 거예요. 바로 영적인 안목과 통찰력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이들이 영적 통찰력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너는 대낮에도 넘어질 것이다. 그리고 너를 가르치는 자들은 밤에 넘어질 것이다. 이 정도로 우둔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짐승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네 어머니를 멸하리라. 내가 네 어머니를 멸하리라. 자, 여기서 네 어머니를 멸하리라. 여기서 어머니가 뭘 상징할까요? 지금 이 타락한 북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뭐랑 빗댔냐면은 앞에 1, 2, 3장에 누구였죠? 그 여자 이름 고멜과 빗댔단 말이에요. 고멜이라는 호세아의 아내가 타락한 북이스라엘을 지금 빗대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호세아가 3명의 자식을 낳았는데 첫 번째 이름은 이스라엘, 그다음 두 번째 이름은 로르아마, 세 번째 이름은 로암미 이렇게 말씀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어머니는 누구냐? 바로 타락한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네 어머니를 멸하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어머니가 비유적으로 쓰이면은 나라를 가리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나라. 교회도 나라예요. 교회도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교회를 어머니로 빗댑니다.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우리 어머니라 했을 때 그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뭐냐? 바로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는 나라와 그의 국민들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나라예요. 지금 이렇게 지교회라고 하죠. 각각 교회가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통치 안에 들어있는 진짜 신자들의 집합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모임. 그 사람들이 바로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입니다. 하여튼 내가 네 어머니를 멸하리라.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겠다. 또 이어서 하나님께서 선고하십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이거 아마 이단들도 많이 쓰는 구절이고 여러분들도 많이 읽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지식이 무엇이냐? 여기서 지식이요.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것. 그러니까 사실 이단들이 이 말씀을 인용하는 것은 좀 부적절하죠. 왜냐하면 여기서 지식이라는 것은 이단들이 만들어내는 주장하는 자기들만의 고유한 교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지식이란 율법에 대한 알을 의미합니다. 율법에 대한 암.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못하게 할 것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단들은 율법 모세오경을 잘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모세오경을 잘 모르면서 이 구절을 딱 가져와가지고 핀셋처럼 체리픽이라고 하죠. 딱 이거 인용해가지고 야 지식이 없으니까 망하는 거야. 근데 정확하게 여기서 지식은 율법에 대한 지식이에요. 네가 지식을 버렸으므로 즉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고 율법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여기서 네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말씀이 무슨 이야기냐면 이거 출애굽기 19장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자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을 보면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계가 이거는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되었지만 자유자가 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은 다 내 것이다. 그러므로 네가 내 말을 잘 지키면 나는 네가 온 세상 중에서 제사장 나라로 삼을 힘이 있고 권리가 있고 능력이 있으시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온 세상의 회장이기 때문에 CEO이기 때문에 주관자이기 때문에 나는 네가 내 말을 잘 지키면은 나는 너를 세상 중에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중보자의 나라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들을 지도하고 다스리는 나라가 되게 하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근데 제사장 나라가 되는 이유가 뭐냐? 앞절에 나와 있지만 너희가 뭐를 잘 들어요? 내 말을 잘 듣고 또 뭘 잘 지키면? 내 언약을 잘 지키면. 내 말을 잘 듣고 또 내 언약을 잘 지키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디서 주시는 말씀이냐면은 출애굽기는 20장 같은 경우가 십계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한 언약이 뭘 말하냐면은 이 율법의 언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청종하고 또 하나님의 율법의 언약을 잘 지키면은 너희들은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너희들은 세계에서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듣고 잘 지키면은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인데 지금 반대로 호세아에서는 너희가 지금 뭐가 없어요? 지식을 버렸단 말이에요. 네가 지식을 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제사장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똑같죠? 출애굽기랑.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너의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러니까 더 이상 너희는 내 소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도 네 자녀를 잊어버리라. 여기서 너라는 것은 이제 어머니를 이야기하는 거죠. 네 자녀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 하나님이 돌보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리기를 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로보암 2세 때 잠시 동안 번영을 누렸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누구냐? 앞에 있는 네 자녀들이에요. 북이스라엘의 백성들, 국민들.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그러니까 번영을 줬더니만 더 범죄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네 번성한 것을 내가 멸망으로 바꾸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세요. 네 번성을 바꾸겠다. 멸망으로. 자, 그리고 8절을 보니까 그 자녀들이, 그 백성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또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자녀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는다. 이게 이제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요. 이 속죄 제물을 먹도록 허락된 자들은 제사장들밖에 없습니다. 근데 백성들이 제사장들만이 참여하는 속죄 제물을 욕심을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것에 대한 욕심을 갖고 있다라는 식으로 해석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 거짓된 이제 신자들이죠. 이 거짓된 신자들이 참된 신자들을 압제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는다. 그러니까 이 거짓된 신자들이 참된 백성들의 예배를 빼앗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도록. 이거는 이제 에스겔에서도 비슷한 뉘앙스의 말씀이 있는데 에스겔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거짓 목자들을 아주 경고를 하시거든요. 너희가 내 백성, 내 양들을 치고 빼앗는다는 겁니다. 이런 뉘앙스의 말씀이 에스겔 앞에 있죠. 에스겔 34장. 에스겔 34장인데, 자, 34장 2절과 3절. 야, 너는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해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의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면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자, 그 다음에 8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이제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에게 한탄을 하십니다. 너네들이 너네만 먹고 내 양떼는 먹이지 않고 있다. 내 양떼의 것을 빼앗고 있다 너희들은. 이렇게 경고하고 계세요. 비슷한 뉘앙스죠.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4장 호세아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 백성의 속죄제물을 빼앗아 먹는 그들의 마음이 어디에 세팅되어 있냐, 어디에 마음이 세팅되어 있고 초점이 맞춰져 있냐, 바로 죄악이에요. 죄악을 이루는 것에 그들의 마음이 두어져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에도 3장에도 그들의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르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죄를 저지르는데 가 있는 거예요. 그죠? 네 보물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그들의 마음이 죄악에 가 있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장차하는 미래의 백성이나 제사장의 동일함이라. 그렇게 사는 백성들이나 너희들을 가르친다는 제사장들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백성이나 제사장은 똑같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 죄악의 마음을 둔 그 백성들이나 제사장이나 똑같기 때문에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아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이게 또 역설입니다.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아무리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고 아무리 음행을 해도 자손들이 늘질 않아요. 이는 그들이 여호와를 따르지 않았고 오히려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에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에 아무리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아무리 음행하여도 자손들이 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번영도 번성도 만족도 누가 주시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니까 만족을 빼앗아 버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11절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그래서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는 술이죠. 음행과 술이 내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제 음행은요, 육체적인 음행을 가리키면서도 또 여기서 음행은 우상숭배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교, 이방신들, 뭐 바알신들, 아니면 사탄이겠죠. 그 사탄신들에게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사탄을 숭배하는 거. 이게 바로 음행이죠. 영적 음행이에요. 하나님을 버린 것. 근데 이제 이 이방신 숭배 혹은 육체적 음행과 또 뭐가 연결되어 있냐면 술이 연결되어 있어요. 술. 그러니까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 우상 숭배나 음행에 굉장히 가깝다는 거죠. 내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느니라. 그러니까 마음을 흐리게 한다는 거예요.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참 이것도 웃기는 이야기죠. 내 백성이 하나님한테 물어야 되는데 누구한테 물어요? 막대기한테 물어봐요. 지금 이거는 나무로 조각한 우상을 갖다가 막대기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내 백성이 가서 막대기한테 물어보고 막대기는 그들에게 대답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웃기죠? 일본도 가면은 무슨 점 뽑는다고 뭘 이렇게 뽑아가지고 대기린이 소기린이 막 그러고 뭐에다 묶어놓고 뭐 그러거든요. 근데 마찬가지로 내 백성이 막대기가 물어봐요.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요? 그럼 이제 막대기가 걔네들한테 대답을 해준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는 그들의 음란한 마음이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또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지금 육체적 음행이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게 또 무서운 겁니다. 잘못하시는데 벌하지 않는다.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립니다. 희생을 드림이라. 이게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라. 이게요. 영어로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게 sacrifice with cult prostitutes 거든요. 근데 NASB를 보면요. temple prostitutes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temple은 뭐예요? 신전. 그죠? 신전. 그럼 prostitute는 뭐냐면은 창녀거든요. 그러니까 신전 창녀예요. 신전 창녀. 여러분 저번에 제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 오염시켰던 대표적인 신이 바로 바알이거든요. 그럼 바알 신을 숭배할 때 어떻게 숭배하냐면은 바알 신전에 뭐가 있냐면 창녀가 있어요. 그러면 예배자가 아니겠죠. 우상 숭배자가 바알 신전에 창녀를 고른 다음에 그 창녀 성행위를 하면서 하나님한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죠. 바알한테 바알이 내게 은총 주기를 원한다. 이런 말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의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골치 아픈 거예요. 내 백성들의 남자들이 창기와 같이 신전에서 음부와 희생제를 드린다는 거예요. 창녀와 같이 희생제를 드린다.
이게 바알 숭배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본질을, 이 우상 숭배, 바알 숭배, 사탄 숭배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망한다라고 합니다. 망한다. 망한다. 자,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벌하지 않는다. 참 무서운 거.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금 마음이 어디에 뭘로 결정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뭐 역사적인 배경에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 여로보암을 끝으로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추락을 하게 되고 곧 있으면 722년에 아수르에서 멸망당할 것이 예고돼 있어요. 멸망당할 것이. 살마네셀 왕에 의해서 멸망될 것이 아예 선고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지 않는다. 끝까지 가봐. 이런 거죠. 무서운 상태인 것입니다. 자, 15절.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멸하기로 작정했는데 남유다는 좀 더 용서해 주시기로 결정하셨어요. 너는 범죄할지라도 유다는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유다는 하나님을 따르고 섬기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조금 더. 하지만 안타깝게도 유다도 한 150년쯤 뒤에 멸망을 당하죠. 586년에. 그러나 이제 이 호세아 말씀을 그 당시에 받고 있는 사람들은 이 150년이나 더 연장된다는 것은 그 당시에는 유다는 더 안정된 거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입장에서는 모든 게 다 성취된 시점에서 우리는 과거를 보고 있지만 얘네들 입장에서는 남유다는 아직 멀쩡하고 재건이 아직도 탄탄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멸망시키겠지만 내가 유다에겐 좀 더 자비를 베풀겠다라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길갈로도 가지 말며 벳 아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길갈과 벳 아웬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하는데 여러분 길갈이 어디냐면요. 여호수아 5장을 가면요. 여호수아 5장. 자, 여호수아 5장을 가면은 제가 어제 이걸 읽으면서 되게 고통을 느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은 이제 얘네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직전에, 여러분 여리고성 사건은 유명하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직전에 여리고성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단적으로 할례를 합니다. 그래서 야, 이게 5장 8절에 모든 백성에게 할례를 행하기를 마칠 때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이거 보면서 제가 고통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말고 그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 2세대 백성들이 할례를 안 했기 때문에 그 얘네들한테 할례를 행하시는 장면인데 다 큰 성인들이잖아요. 그때 뭐가 있었겠어요. 막 여보 아파? 야 말 시키지 마. 막 죽을 것 같아. 이게 얼마나 아프냐면은 디나, 야곱의 딸 디나가 간음 강간당했을 때 그 추장 애들이 디나를 줘라. 그랬더니 알겠다. 대신 우리는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이랑 연합할 수 없으니까 할례를 해라. 그랬더니 이제 알겠다고 할례를 했는데 그때 이제 시몬이 빡쳐가지고 칼 들고 들어가서 싹 죽여버렸죠. 얼마나 아팠으면은 대항도 못하고 싹 남자들이 죽임을 당했을까. 하여튼 이 길갈이 어떤 장소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승리를 선고하신 장소, 선언하신 장소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예언하신 장소가 바로 이 길갈이에요. 길갈. 그래서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셨다 하셨으므로 그곳의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했더라. 이 길갈이라는 이름에는 이 병거라는 뜻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치를 내가 떠나게 하겠다. 그리고 얘네들이 길갈에서 뭘 지켰냐면은 10절에 유월절을 지켰어요. 그러니까 할례 언약을 행하고 유월절을 지킨 장소가 바로 이 길갈이에요. 길갈. 그래서 길갈은 승리의 지명입니다. 벤 아웬은 어떤 곳이냐면 이건 추측인데요. 여러분 벳엘이라는 지명 있잖아요. 벳엘이 뭐냐면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름이거든요. 벳엘. 근데 벳엘이 타락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오히려 조롱조로 벳엘, 나의 집,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벳아웬은 뭐냐면은 죄악이에요. 죄악. 그래서 벳 집이거든요. 엘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벳아웬, 죄악의 집이라고 조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벳엘을 가져다가. 그래서 너희들은 길갈로도 가지 말며 벳아웬으로도 올라가지 말며, 길갈로는 승리의 상징이고 벳아웬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인데 거기로도 가지 말며 너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도 말라. 왜냐?
난 너희랑 더 이상 함께하지 않을 거거든. 너희와 더 이상 함께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승리도 기대하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한다라는 벳엘도 기대하지 말고 차라리 거기를 벳아웬이라고 불러. 죄악의 집이라고. 그리고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도 마. 왜냐하면 너희와 함께할 게 아니거든.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인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완악하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 혼자 알아서 살아봐 이런 거예요.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그 우상을 그냥 버려둬라. 그러니까 책망하는 게 아니라 에브라임이 누구냐? 에브라임 바로 북이스라엘을 지금 상징적으로 가리키는 거거든요. 에브라임은 이제 그 요셉의 형제죠. 차라리 내버려둬라 이거예요. 내버려둬라. 이 므낫세 에브라임 요셉의 아들입니다. 아들. 요셉의 아들인데 차라리 걔네들을 버려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더 이상 돌보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들이 마시기를 다하고는 이어서 음행을 하였으며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좋아하느니라.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쌌나니 그들이 그 재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 그래서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쌌다라는 게 뭐냐면은 이제 앞에 이들이 마시기를 다하고는 이어서 음행을 한다. 그리고 그 바람이 그들의 날개를 쌌다라는 날개로 그 날개를 쌌다는 것은 그들의 마음이 우상에게 홀린 그들의 마음이요 바람처럼 휘감겼다는 거예요. 우상이 그들의 마음을 바람처럼 휘감았다. 그래서 그들이 그 우상의 재물을 때문에 부끄러운 일을 당할 것이다 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바로 호세아 4장이에요. 그러니까 호세아 4장은 굉장히 적나라하게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대적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 너는 이 백성들과 논쟁하지도 마라. 이 백성들과 다투지도 말고 또 논쟁하지도 말고 책망하지도 마라. 왜냐하면 얘네들은 제사장과도 싸우는 애들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백성들과 논쟁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이 백성들을 책망하실 것이다. 이 백성들은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알지 못하고 지식도 없고 사랑도 없고 충성도 없다. 그러므로 내가 너의 어머니를 버리리라. 또한 너를 제사장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또 네 자녀들을 내가 잊어버리리라. 왜냐하면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부분이 바로 호세아 4장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호세아 4장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